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두 가지 단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필기고사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면접일 것입니다. 필기고사는 자신이 준비한 평소의 실력을 잘 발휘하여 준비하면은 준비한 만큼 실력을 발휘하기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면접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면접이 필기 시험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되고 긴장되고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체는 필기고사를 면제하는 것도 간혹 있지만 면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면접에 임하는 취준생들은 긴장하게 되어 있죠. 5초 안에 혹은 1분 안에 나의 모든 것들이 판단되어진다고 생각할 때 너무나 긴장이 되기 때문에 시중에는 면접 어떻게 잘 볼 것인가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으며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나머지 수술을 결심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을 1분 안에 10초 안에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5분 안에 10분 안에 면접을 집중적으로 그 한 사람만 본다 한들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본질이 어떤지 분별해낼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면서도 취업의 관문은 좁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외모지상주의가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우리도 사람의 내면을 판단함에 있어서 겉모습을 더 보고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일들이 종종 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도 역시 이 바울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그가 전한 이 복음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이 바울의 겉모습, 외모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가지고 바울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이 대적자들에 대한 반응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비꼬는 것 같습니다. 대적자들이 바울을 이런 식으로 비난했기 때문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너희와 얼굴을 대면할 때는 비굴할 정도로 유순하지만 너희를 떠나 있을 때 편지 쓸 때 보면 너무 강해서 볼 때랑 편지를 할 때랑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거 아니냐, 바울은 한결같이 못한 사람이야 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믿지 말라,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오늘 1절 말씀을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빚고 와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 유순하게 대하고 떠나 있을 때, 편지를 할 때 이 강한 표현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정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온유한 어투로 유순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유순하게 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한 후에 떠나 있을 때 다른 곳에서 사역하던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어려움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분열의 문제, 서로 송사하는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 성만찬의 문제, 은사 사용의 문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했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이었죠. 책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유하게 표현하기보다는 강한 어조로 꼭 돌이켜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얘기할 수밖에 없던 것이 바로 바울의 상황이었을진데, 이런 정황과 내용을 다 빼버리고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하던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교회를 떠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성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고수하고 절대로 놓지 않아야 할 목회의 철학이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목회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가 개척한 모든 교회에서 바울은 자신의 능력, 육체를 따라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일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테네에서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는데, 그가 그 논쟁 끝에 사람을 많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설교의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을 기반으로 했냐?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철학적인 사색에 맞춰서, 그 당시 이 철학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철학적 사색에 기반을 두고선 설교했을 때 그 열매가 참담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후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사람의 지식과 세상의 말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설교하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의 인간성은 뒤로 감추어지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지식들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도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들,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한낱 인간의 지식을 비교할 수 없는 낮은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스스로 여기고 그것을 감추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겉모습, 학벌이나 세상 지식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말에 능한 변증가들이었고 그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말들로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맺은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결국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냐 아니면 반대로 무너뜨리는 사람이냐라는 것, 이것으로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따뜻한 사랑이 넘쳤던 이 교회에는 황폐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황폐해졌고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니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그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버티며 책망했던 바울과 고린도 교회 그 버티며 살았던 성도들은 든든히 세워져 나갔고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했던 바울의 열매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지만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그 열매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바울을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큰 고통이었고 서운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을 향한 사람들의 비난, 거짓 선지자들의 비난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에 힘이 없고 시원하지 않다고 공격받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가졌던 스펙, 자신을 드러낼 만한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온 힘을 다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의 자신감과 학벌과 모든 능력들을 숨겼던 것이 바로 바울일진데,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공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말에 마음을 열고 계십니까? 어떤 말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외모와 그의 학벌과 배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온 에너지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사회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만큼은 외모에 집중하지 않고 겉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말의 능력에 집중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며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않고 주님 앞에 새롭게 서가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보이는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능력을 구하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요구하고 그것을 채워가는 것으로만 하나님 능력 있는 자로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하나님께만을 있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그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학벌과 우리 겉모습과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누군가를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겸손함으로 교회를 세워감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세대의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우리 세우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세워지고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내면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두움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다른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의 손에 우리를 위탁하여 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사모하며 공동체를 세우며 겸손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